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표준 의무인 기도, 구제, 금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은 금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 금식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된 후부터 정기적으로 지켜오는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바른 기도에 대한 예를 말씀하신 후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추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금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금식하는 표시를 내는 것은 외식하는 기도와 마찬가지로 자기 사항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받기 위해서 먼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6장 14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본문은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간의 행동이 각각 영원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부 종교들과는 달리 유대교와 기독교의 핵심에는 비록 인간의 행동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용서가 가능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용서가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매우 자주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가정하시고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에도 마음을 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18장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적극적으로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거나 기도 응답을 받는 데는 적극적이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데 아주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작은 이해관계나 자존심 등으로 막혀있는 관계를 시원하게 뚫어내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의 말씀대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감정으로 밤이 막혀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관계가 뚫리면 모든 것이 다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표준 의무 중 마지막으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은 금식하는 것을 신앙의 척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당시 사람들은 금식을 할 때 자기가 금식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즉 사람들은 금식한다는 사실을 직접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옷을 남나게 입고 얼굴에 재 같은 것을 묻혀서 금식한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은 연기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면을 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신앙의 세계는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감히 들어갈 수도 없으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만 체험할 수 있고 대단한 영역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신비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금식을 시작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그런 대단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했고 특별한 경지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은 깊은 배고픔을 체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6장 17에서 18절까지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진짜 금식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일이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처럼 머리와 얼굴을 정돈하고 씻고 빗고 보통 때처럼 하고 다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이야말로 사람들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대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금식을 합니까? 눈앞에 큰 어려움이 있는데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금식을 합니다. 사실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너무 크고 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내 부족한 믿음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을 때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금식할 때 어떤 심정입니까? 사실 굶는다는 것은 죽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저는 철저히 죽은 사는 것 같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것이고 이렇게 나를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교만과 자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처분을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는 것이 금식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금식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이나 다른 것에 고정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